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았어요. 잘 안 들리시면 손 들어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저희의 진리이시며 빛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 그동안 당신께서 저희를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당신의 놀라운 은사에 오늘 우리 모두 한 마음 되어 천상의 기쁨으로 당신께 감사와 참이 영광 드립니다. 계속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키워 주시오. 비록 이 지상에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당신 뜻만을 따라 살고 당신 뜻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를 계속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천상의 어머님, 당신 품에서 저희를 그동안 이렇게 키워주신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옵소서. 계속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키워주시고 이 시간에도 온전히 당신께서 주관하시어 저희를 통하여 저희 안에서 성부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수호천사님들, 당신들의 모든 희생과 전과 돌보심에 이 시간을 비하여 당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이 말씀의 시간 온전히 주관하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체험담에 대해서 조금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줌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그 시험에 떨어졌다고요. 운전면허 그 시험에 떨어진 그 이튿날부터 또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운전은 생명을 좌우하는 하나의 기술인데 저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그때 말씀드렸듯이 19살, 20살 그때 운전면허 받고 70이 될 때까지 시험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 나태했습니다.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근데 그 시험 떨어진 그 이튿날부터 왜 감사드렸냐면 너무 모르는 게 많았더라고요. 하나의 예로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앰뷸런스가 왱왱왱하고 소리를 내보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무조건 서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저는 인터섹션, 한국말로 교차로라고 하나요? 그 인터섹션 한가운데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앰뷸런스를 피해서 이 오른쪽으로 돌 것 같으면 앰뷸런스가 빨리 오기 때문에 나를 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고 그래 어떻게 해야 되나 쩔쩔쩔 매다가 그냥 교차로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앰뷸런스가 앞에 와가지고 왱왱하고 사이렌을 불면서 오던 앰뷸런스가 바로 내 앞에 와가지고 그냥 막 빵빵빵빵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비키라는 말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우회전을 해가지고 가서 서 있었습니다. 근데 교통법규에 그 앰뷸런스가 오더라도 교차로에 절대로 멈추지 말고 조심스럽게 돌아가지고 오른쪽에 가서 서라는 거. 그 위험을 제가 면했고 또 한 번은
오른쪽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전거 도로라고 하나요? 자전거 도로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생겼어요. 우리 요 동네는. 그래 그걸 거치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우회전을 할 수 없어요. 그래 그때도 쩔쩔쩔 매식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자전거 도로선에 들어가야만 우회전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게 교통법규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험 떨어져서 공부를 그때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우회전 할 때는 100m고 얼마 전에 거기에 자전거 도로선에 일단 들어가가지고 우회전을 하래. 이 모든 것이 교통법규에 있는데 그걸 제가 몰라가지고 위험을 몇 번 무사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공부하기를 바라시고선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 그 다음에 가지고 또 붙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내가 어느 우리 기도회를 갔는데 가는 도중에 아니 같으면 가가지고 아주 중요한 그리고 한 1,000불, 2,000불, 한 200만 되는 거예요. 내가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걸 갖다가 잊어버리고 그 이튿날 보니까는 성당 앞에 항상 내 차를 세우는 그 자리에 그게 파서져 있더라고. 왜냐하면 차가 지나가가지고 그때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 얼마 후에 그래서 그게 부서졌기 때문에 사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새 거를 산 다음에 사용하면서 서서히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제가 그것을 그때부터 약 7, 8년 전에 산 거거든요. 그래서 7, 8년 동안 기술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 성능이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깨지게 허락하셔가지고 새 걸 사게끔 만드신 거예요. 우리 새 걸 사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고 내가 보기에 도리어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먼 시야를 보시고 우리에게 선과 유익이 되는 걸 주시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축하하는 날이죠. 근데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이 기도회 봉사라고 할까 영성의 이 봉사를 약 40여 년 동안 하면서 지난 약 2주 동안 그때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참 내 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잔치까지 해야 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난 약 2주 전인가 한 달 전에요.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성 생활의 열매를 제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보여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약 44명에서 45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약 40명이 육궁방으로 올라간 것 같다고 말씀드리셨어요. 그건 이제 제 생각이지만 왜 제가 육궁방이라고 했냐면 성녀 데레사께서 7궁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육궁방에 속하는 열매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구나. 여러분들이 참 2박 3일 계속해서 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지금 여기서 시간 관계를 되풀이 못했지만 그때도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저분들 안에 무슨 신비한 힘이 저 사람들을 꼭 안고 이끌고 가신다 하는 걸 저는 그때도 알았습니다. 왜? 그때는 제가 한동안은 제가 이름 모르는 병으로 한창 허덕일 때 몇 번은 여러분들에게 비정할 때 글을 보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항구하게 참 그 고열 경과, 고열이라고 하네, 폭염 경고가 있든지 또는 눈 또는 비바람이 부는 경고가 있어도 그 몇십 명들은
꼭 한두 명 빠지고 그 외엔 그거에 관계없이 계속 여러분들이 그 피정장소에 오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허우가시더 피정.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니까는 성모님께서 당신의 세나클에 가장 이 시대에 가장 안전한 그 세나클에 여러분들을 꼭 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게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는 이 그룹에 한 그룹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그룹 안에 세 그룹이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내가 여러분들을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안내하라는 그 지시를 저에게 앞으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고 수도자 성직자들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 동안 일생을 하나님께 본하고 그리고 성직자 수도자 또는 봉쇄수도원에 가는 그 수도자들만이 옛날에는 이런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속에 살면서 이런 수준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없으면 도무지 불가능이 없는 것이고 이 시대의 평신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특별 은사라고 하십니다. 특별 은사.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고전하시고 얼마나 힘드시고 그러나 꿋꿋하게 성모님 품 안에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셨습니다. 어떤 그룹이냐면 한 그룹은 아직도 육공방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 높이 그 수준까지 미달된 사람들 그러나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동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고난의 길 또는 이 영성의 길을 10여 년, 20년 또는 40년 동안 걸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선택된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 줌 기도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있는 처지였습니까? 성당문은 꽉꽉 닫혀 있고 수도자들은 아니 성직자들은 찾아볼 길이 없고 성당에 전화를 걸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 없고 오히려 저 종부성사 지옥에 가느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급성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런 영성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도자 성직자들은 그분들이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고 또 그들을 보호해주는 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담도 없고 일정한 규칙도 없고 이 세속에서 이렇게 헤매면서 하늘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3시간 동안 하는 이 우리 기도회. 기도회라기보다는 우리 기도회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화에 필요한 이 모든 자료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성모님께서 우리 키워주시는 겁니다. 그럼 3시간 동안 우리가 여기서 성모님께서 기도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성령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모임 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다 해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 기도회예요. 3시간. 그래서 이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그룹으로 지금 어떻게 나누셨냐면 한 그룹은 아직 이 육공방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갈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올라가지 못하고 밑공방에 있는 사람들. 또 한 그룹은
약 4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제 그 설문조사 걸 봐가지고 약 40명은 육군방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육군방까지 올라간 중에 또 한 그룹은 뭐냐면 이제 성덕이 뭐냐, 덕이 뭐냐, 덕은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할 것 같으면은 악을 행할 것 같으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와 반대로 선을 행할 것 같으면 그것이 성덕이 되는 겁니다.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덕이 아직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육군방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그룹, 제일 말하자면 성화됐다고 할까, 이 그룹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단 앞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계단은 뭐냐? 그 계단은 이 덕들이 성장하는 그 계단이라고 하십니다. 덕들이 성장하는 계단. 그래서 그 계단에 일단 첫 계단에 발을 디뎌 놓을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은 뒤로 돌아가질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이 덕의 첫 디딤, 거기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들만 오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까지 오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성덕 또는 성화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화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덕들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하나님께서 초대라고 할까요? 그 은총을 준 사람들만 성덕의 계단으로 오게 된답니다. 그게 계단이 있대요. 근데 이 계단은 성덕, 말하자면 덕행, 그것이 완전히 완덕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뭘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을 덕을 완성시키는, 덕을 완덕으로 하는 그 수련을 하게 된답니다. 그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데, 왜냐하면 위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힘이 있대요. 하나님의 천상의 힘으로 끌어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 그룹이 이렇게 높은 수준까지 우리를 알게 모르게 키워주신 성모님과 하나님께 오늘 감사드리는 그 기도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느냐? 여긴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영적 상담할 때나 또는 이 설문 조사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약 10가지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 안에서 그거로 우리가 성장한 것들이라고요. 지금 생각을 하니까는. 나는 막연히 여러분들을 끌고 이 광야에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을 데리고 내가 아는 그 지식으로, 그리고 성모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다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다시 하나의 그 지침이라고 하자면 달이라고, 이 테이블이 있는데, 상이 있는데 그 밑에 다리가 10개가 있다고 우리가 가상을 합니다. 그럼 이 10개가 골고루 이게 수련이 되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위에 탄 이 영혼이 미끄러져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10가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수련이 된 사람들은 지금 그 성덕의 또는 성화의 계단, 이것은 거룩하게 되는 계단이에요. 이 밑에서부터 이제 거룩하게 되는 그 집중적인 그 작업들을 하는 영혼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은사는 여러 가지 덕이 골고루 닿게 있는 사람만이 주어지는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약 20명 내지 30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도 육궁방이 미달되지 않은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10가지 조건, 이것이 아직도 미달된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많이 완숙이라고는 하기 힘들지만서도 많이 골고루 수련된 사람, 골고루 수련된 사람은 육궁방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육궁방에서도 여기서 이제 덕이 많이 수련된 사람들은 이제 성덕의 계단 앞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그게 집중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세 그룹을 이제 함께 안내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이 성찰하셔야 돼요.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하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내가 10가지를 간단하게 그냥 읽어드리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걸 이 성덕의 계단, 완덕으로 올라감의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안에 있는 덕을 자세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아직도 육궁방에 미달된 사람이 성덕을 갖다 수련한다든지, 이것은 마치 그 테이블 다리 하나가 완전히 낮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테이블이 똑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완덕에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올라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설문조사를 참고해가지고 일단 10가지를 빨리 읽어드리겠어요. 1번, 고백성사를 2주 내지 3주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그 육궁방에들 다들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 고백성사는 왜 필요하냐? 이건 깨끗한 마음을 키워주는 덕에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덕에는 두 가지. 각 모든 덕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인간적인 덕, 또 하나는 초자연적인 덕. 하나의 예로 겸손 할 것 같으면 겸손에도 두 가지 덕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덕이고 하나는 초자연적 덕. 그 뜻은 인간적인 덕은 인간이 노력하고, 겸손 할 것 같으면 겸손은 우리가 노력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겸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러면 겸손의 덕이 인간적인 그 덕과 함께 합쳐가지고 성화의 겸손의 덕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 완덕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마음의 덕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성사를 자주 해가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이죠. 인간의 덕 수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힘, 하늘의 힘을, 천상의 힘을 주셔가지고 더 깨끗하게 만드신답니다. 그래서 이 고백성사를 2주 내지 3주 하는 건 죄를 끊는 것뿐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의 덕을, 그러니까 수련의 초대를 받으신 분들은 이 깨끗한 마음의 덕,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그 덕을 완전히 수련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아직 여기 미달된 사람들은 고백성사를 이렇게 자주 하시다. 고백성사를 자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죄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성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자주 받을 때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자신에서 없어지니까는 이 안경의 도수가 더 높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보게 되니까는 더 깊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과정. 그리고 이 고백성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끊어졌던 관계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고백성사. 그 다음에 2번 직관 묵상이요. 직관 묵상은 왜 중요하냐? 이것은 기도의 덕을 우리에게 키워주는 거예요. 직관 묵상은 아무나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구성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오르면 하나님께서 묵상의 그 수준으로 우리를 올려주신다고 제가 가르침을 많이 해왔죠. 그 다음에 묵상 자기가 그 여러 가지 생각, 이런 묵상이 어느 정도 완덕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직관 묵상은 그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하나님 현전에서 쉬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수련시키고 또 은총 주시고 하는 그 기도의 덕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직관 묵상이 없이는 모든 신앙생활을 자기 혼자 자기가 주관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직관 묵상이 없을 것 같으면은 또 직관 묵상은 더 투철하게 자기 양심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회개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 차원인 덕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도의 덕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봉사는 기도 봉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사다리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또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천상의 계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단에서 사다리라고 할까요? 그 계단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하느님과 깨끗하고 겸손한 영혼이 친밀한 또는 은밀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의 장소라고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는 모든 것을 자기가 주관하는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것도 모르고 양심 성찰도 모르고 여기서 완전히 인간적으로 자기 지식으로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는 기도 봉사, 아주 중요한 봉사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봉사를 하냐? 이 시대에 세 가지 기도를 갖다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비의 기도, 묵주 기도, 그리고 십자군 기도.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나도 필요하고 딴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 봉사에 세 가지를 하시는데 대개 묵주기도와 하나님 자비의 기도는 30단 하시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 후에 봉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관계도 못 하시면 최소 30단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육군방으로 올라오신 분들은 대개가 40단이 최소고 40단 내지 100단씩 하십니다. 매일 묵주기도 하고 또 이 자비의 기도, 또 십자군 기도는 어느 분은 하루에 한 권 하신 분도 있고 어느 분은 2등분 해가지고 이틀에 한 권, 또 어느 분은 3등분을 해가지고 3일에 한 권, 또 보통 최소 20분 늘 하십니다. 이분들이 육군강에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각자가 필요한 각자 개인 기도, 그 다음에 미사는 매일 미사요. 그 다음에 기도회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도회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성모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우리를 키워주실, 우리를 안내하실 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기도 일주일에 한 번 참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주시고 우리 끌어주셔야만 이게 가능한데, 특히 이 시대에 성모님께서 강조하시는 성모님의 세나클, 한국말로 다락방, 근데 제가 이 다락방 모임이라는 걸 사용 안 합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말하는 다락방 모임하고 이 성모님의 세나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한국에서 하는 이 다락방 모임은 다만 한 부분을 하는 거고, 또 지금 저희가 이 기도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기도회,
우리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성모님의 세나클이 세상 곳곳에 많이 있어요. 이 세나클에서는 성모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셔가지고 우리 성화 모든 것을 이 성모님이 주관하셔가지고 하느님 천주 성삼 그분들이 다 내려오셔가지고 함께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모든 것을 키워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이 3시간 동안 우리가 하는 이 기도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안 할 것 같으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이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 독서가 없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소통을 하실 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독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당신의 의사를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그 길의 하나입니다. 우리 영적 독서가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안내도 받을 수 없고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하루에 단 10분, 20분씩이라도요. 그 다음에 성체를 모신 후 15분 동안 항상 성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들 계세요. 그 다음에 가시게끔 해야만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오셨을 때 만 가지 은총을 다 가지고 오신답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받아 모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안에서는 그 은총을 주시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나오신답니다. 그리고 그 15분 동안은 예수님께서 살과 피가 그대로 현존하시는 그 시간 약 10분 내지 15분 동안이 그 시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매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삽니다. 매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사느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또는 하나님께 사랑 때문에 나를 끊고 그리고 겸손이 담긴 겸손이나 또는 나를 끊는 그 덕이 섞인 사랑의 행위를 매일 하루에 10개 이상을 하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덕행 실천이에요. 이걸 할 것 같으면 하루 종일 덕행 실천을 하신 겁니다. 그래 지금 이 성덕의 계단에 올라가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이걸 더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이거 자세한 그 내용은 제가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 해가지고 집안일이나 또는 자기 해야 될 일을 제쳐놓고 충실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의무의 충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당신의 뜻이에요. 당신의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준 첫째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을 조목조목 앞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부터 세 단계에 계신 세 그룹을 제가 계속 이제 여러분들을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